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는 것은 그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열매를 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입술이란 말은요, 사파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입술, 언어, 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짓는다, 열매 이 말은요, 노부 그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열매란 말이에요. 어떤 결과,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짓는 이 말은 바라란 말인데 이 바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입술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말을 다 들으시고 입술로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 입술로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입술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어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술이라고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술이라고 내 생각대로 막 사용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인생과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함부로 입술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자신의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면 상하는 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고삐 풀려서 날뛰는 송아지같이 함부로 막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격을 수양해야 하는가 하면요,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가 하면요,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이 수양이 되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입술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수양이 되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입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증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들으시고 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들 가운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이 수양이 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수양이 되고 신앙이 깊어지면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지키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격이 수양이 됐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은요, 고난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 없이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은 입이 없어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그 주님은 괴롭지 않아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아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그게 그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괴롭이 와도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주님이 나 십자가 안 져요 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그 곤욕을 다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욥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아내를 조용히 타이르며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엄청난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욥이 괴롭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욥이 냉혈 인간이어서 입술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욥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입술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욥은 믿음을 지키려고 입술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려고 그 괴로움을 다 참고 견디며 입술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프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보다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는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말하는 사람보다요, 괴로워도 괴롭다고 말 못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더 괴로운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보디말 아내가 욥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다음 요셉이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나의 주인이 가족 재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않냐고 다 내 손에 맡겼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보디발 아내는요, 욥을 단념하지 못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요셉이 시무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막 청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왜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보디발 아내가 자기 손에 요셉의 옷이 있는 걸 딱 보고 집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요셉이 나를 겁간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쳐 나갔다. 왜? 그 손에 요셉의 바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편 보디발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보디발이 퇴근하게 돌아오니까 그 옷을 보여주며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 요셉이 오늘 낮에 나를 겁관해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이 말들은 보디발이 심히 진노하고 요셉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때 요셉이 변명을 하면 보디발이 믿어줄까요? 이때 요셉이 변명을 했으면 보디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줬을까요? 변명해봐야 보디발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변명하지 못하는 요셉의 마음이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막 소리지르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울어대는 사람보다 요셉처럼 변명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람이 알아주면 뭐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억울하면 입술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를 봤다 생각하면, 피해를 봤다 생각하면 입술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입술을 치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니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하면 입술을 치유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 입술을 치유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갑절에 복을 받은 것이고, 요셉도 그 입술을 치유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입술로 어떤 말하는 것 있잖아요. 말하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생각하는데,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입술을 꽉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은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딱 세워서 내 입의 문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말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날 보기를 위해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사람이 말을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산한 사람이요, 참는 것보다요 말 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내 감동에 상했을 때 막 나오려고 하는 말, 이걸 참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몸 어딘가가 지금 막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그 간지러운데 그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참을 수가 없듯이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입이 간지러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주장만을 말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면 위아래도 없고 어른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